뭐 이렇게 그냥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6 두 유행승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 나의 제자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뭐 그러그러한 거 아니고 사상의 그러니까 4단계의 성자가 되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고 실천이 발정도입니다. 라고 이제 몸통을 설명해 주신 다음에 이제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이제 한 가지 꺼내시는 거예요. 이 부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두 유행승 이야기입니다. 마할리여, 한때 나는 고산비에서 고시따 사원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2명의 유행승, 즉 유행승 문디야와 나무 바루를 지닌 자의 제자인 잘리야가 나에게 왔습니다. 와서는 나와 함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섰습니다. 한곁에 선 그 두 유행승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반 곧담아요. 그 생명이 그 몸입니까? 아니면 다른 생명과 다른 몸입니까? 라고. 요 표현, 우리가 지난번 이제 14무기와 관련한 공부에서도 보았죠. 그리고 12연기 특강에서도 요 내용으로 존재에 대한 설명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그 생명이 그 몸입니까? 라는 건 뭔가요? 생명하고 몸하고가 같아. 그래서 표현하자면 몸이 죽으면 생명도 끝나는 거야. 생명하고 몸이 같은 거니까. 요 얘기죠. 예, 단견 단멸론이죠. 다른 생명과 다른 몸이라는 건 뭐죠? 생명이라는 거하고 몸이라는 것은 별개라서 이 생명이 달리 말하면 마음이 몸과 함께한 상태죠. 마음이 몸과 함께한 상태로서의 생명이 몸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몸이 죽는다 그래서 이 생명의 본질,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거 영향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죠. 요거는 뭔가요? 상견이죠. 몸으로부터 독립된 것으로의 마음, 그 상태로의 생명,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상견이 맞습니까? 단견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자, 이걸 놓고 박 부부님, 우리 이제 사실은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말로는 단견, 상견 그거 다 틀린 겁니다. 그거 우리 삶을 정확히 본 거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하는 마음, 무아인 마음, 무아인 것으로의 나의 삶을 말하기 때문에 매 순간의 삶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것으로의 내 마음이 몸이 죽으면 몸 혼자, 그러니까 마음 혼자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마음의 특성 때문에 죽는 그 순간 새로운 몸을 만나가지고 다음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마음이라는 게 어쨌든 삶의 과정을 계속 누적하면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생명과 몸, 그러니까 다른 생명과 다른 몸 이렇게 말하는 상견하고 다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죠. 이걸 우리가 이제 그래도 경전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전을 보아서 배우지 않은 상태라고 말할까요? 이럴 때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자, 우리 삶이라는 게 죽음은 끝입니까? 아니면 죽는다고 해봐야 내 삶의 본질이 되는 요것이 몸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죽는다 해도 몸 떨어져 나간다 해도 이 생명은 이 마음은 또 다른 몸과 만나서 유지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참 이게 답변하기 어렵죠. 이게 답변하기 어려운 거예요. 더구나 부처님에 의해서 경을
배워 알지 못한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김법부님 이게 답이 잘 안 될 거예요. 질문이 잘. 질문도 어렵고. 자, 그걸 우리가 이제 좀 바닥에 깔고 경전 내용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건 질문을 그렇게 한 겁니다. 두 유행성이 부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도반들이요, 그렇다면 듣고 잘 사고하십시오. 나는 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반이요. 라고 그 두 유행성은 나에게 대답했다. 여기서 우리가 일단 한 가지 볼 거는 호칭입니다. 처음에 앞장에서 두 유행승들은 부처님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도반 곶다마여 라고 불렀어요. 곶다마 존자도 아니고 도반 곶다마여 하면서 그 생명이 그 몸입니까? 단견. 아니면 다른 생명과 다른 몸입니까? 상견.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또 뭐라고 부르냐 하면 도반들이여 라고, 그러니까 도반 곶다마여 라고 부른 두 명의 유행승을 도반들이여 라고 부처님도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듣고 잘 사고하십시오. 나는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알겠습니다. 도반이여 라고 부처님을 다시 도반이여 라고 호칭을 했어요. 그 두 유행성은 나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도반들이여,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 세상에 출현한다. 내지 사문과경과 같이 자르지 않고 펼침. 도반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계를 갖춘 자이다. 내지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도반들이여,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비구가 그 생명이 그 몸입니까? 라거나 다른 생명과 다른 몸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럴만한가? 도반들이여,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비구가 그 생명이 그 몸입니까? 라거나 다른 생명과 다른 몸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럴만하다. 그러나 도반들이여, 나는 그것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본다. 그래서 나는 그 생명이 그 몸입니까? 라거나 다른 생명과 다른 몸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는다. 요거 여기서 마지막 그렇게 읽었죠. 그러나 도반들이여, 나는 그것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본다. 그래서 나는 그 생명이 그 몸입니까? 라거나 다른 생명과 다른 몸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랬죠. 요거 그 생명이 그 몸입니다. 라거나 다른 생명과 다른 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로 바꿔야겠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번역을 좀 잘못했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를 한번 보지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돼요? 얘기하셔요. 얘기하고 합시다. 자, 지금 이제 뭐라고 하냐 하면 이제 부처님이 이 질문, 여러분 근데 이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단견입니까? 상견입니까? 그 몸입니까? 그 생명이 그 몸입니까? 다른 생명과 다른 몸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글쎄,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뭐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죠.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러이러이러함으로 이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아이 그렇게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결론만 말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그게 따지면 어떤 질문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질문의 답을 말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함으로 이렇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질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경에는, 불교에는 이게 워낙이 우리 삶의 심오함을 드러내는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견입니까? 단견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부처님이 그거 둘 다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 쉬울 수 있지만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답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부처님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거냐 하면 부처님 단견이 맞아요? 상견이 맞아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할 테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답을 하려면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애가 출현합니다. 열애가 출현한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변법우님, 이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을 하기 위해서 열애가 출현하는 이야기부터 출발하는 건 뭘까요? 만약에 열애가 출현하지 않고도 답을 할 수 있는 문제라면 부처님이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열애가 출현한다. 여기부터 할까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달리 말하면 이 주제 단견입니까? 상견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동안 이렇게 공부를 부처님의 경을 통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 다 사실이 아닙니다. 매 순간의 삶의 결과를 누적해 가면서 변화하는 식의 윤회입니다. 이거를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직접 질문을 받아가지고는 그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건 우리가 눈여겨보자고요.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으면 답이 알려지지 않는 질문이 단견입니까? 상견입니까? 이 질문이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어떻다고 이렇게 말해서는 곤란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보기로 하고요. 사문가경 이 참 어찌 보면 몇 년 걸린 번역이라고 해야 되고 몇 년 동안 조금씩 필요한 대로 필요한 부분을 번역해 오다가 요번에 3일 꼬박 걸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모아서 번역을 했는데 네? 안 했어요 아직. 지금 중간에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열애아라한 정등각이 세상에 출현한다. 그리고 사문과경과 같이 자르지 않고 펼침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사문과경을 보여드리는 거죠. 이 사문과경에서 보면 이게 총 60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26쪽에 보면 제일 아래 이제 26쪽이 무엇가 시작되냐 하면 사문, 그러니까 출가한 사람들한테 어떤 결실이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출가하면 출가 전의 삶이 어쨌든지 간에 다 잊어버리고 출가자에 대한 예우를 하지 않느냐? 이것도 출가한 자로서는 결실이다. 눈에 보이는 결실이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뛰어난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결실이 있는데 그게 무엇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이제 제일 밑에 단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 대왕이여 열애 아르한 정등각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 세상에 출현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열애의 출현부터를 시작하죠. 그리고 이 열애의 출현부터 시작한 이 경이 열애가 출현해서 법을 설하면 그 법을 듣는 자가 내가 출가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출가를 하고 출가한 자는 어떠한 삶을 사느냐라고 할 때 계를 갖추고 감각기능에서 문을 보호하고 삿띠와 삼빠자나를 갖추고 만족한 자가 되어서
그러한 출가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 이제 수행을 시작해가지고 수행을 5가지 장애를 버리고 삼매에 드는 그 얘기가 되는데 그게 40페이지부터 장애를 버림이 나오거든요. 40페이지부터 장애를 버림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 장 43페이지 가서 이제 초선을 성취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대략 17페이지인가? 17페이지만큼이 장애를 버리고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따지자면 준비 과정으로 어떠한 계를 지키는 것일까? 어떠한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일까? 라는 부분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5가지 장애를 버린다라는 게 사념초 수행이잖아요. 그 사념초 수행을 시작해가지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하는 삼매를 성취하고 삼매 위에서 이제 이 사문과경이 설명하는 수행 체계는 제4선 위에서 무색계로 올라가는 한 측면, 의성신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상태를 설명하는 한 측면, 그리고 나면 육신통. 그래서 8가지의 제4선 위에서의 수행의 전개를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육신통의 끝에 누진통으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거죠. 이제 이런 과정이 사문과경을 통해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뭐 우리가 이 경을 볼 형편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저 돌아가셔서 좀 긴 경이지만 사문과경, 제가 볼 때는 니카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경 중에 하나다. 그야말로 출가한 사람들의 삶,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깨달음을 얻는가, 수행의 체계까지를 말해주는 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참고 하시고요. 언제 기회가 되면 사문과경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요렇게 이제 사문과경의 과정으로 자르지 않고 펼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서대로 계를 갖춘 자고 내지 초선을 성취한 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초선을 성취한 거예요.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러요.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그간 뭐 틈틈이 보았지만 이런 이야기죠. 초선이라는 삼매, 그 초선만큼의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선만큼의 삼매라는 토대를 만들고는 그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을 밟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초선만큼의 단계 지어진 깨달음으로 나아가고는 다시 제2선으로 올라가서 제2선이라는 흔들림 없음의 토대 위에서 다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을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수멸까지 가가지고 완전히 깨닫는 거잖아요. 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뒤에 더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선만큼의 단계적 깨달음이 실현된 거죠. 이제 그 사람한테는 지금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자,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도반들이여,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비구가 그 생명이 그 몸입니까? 라거나 다른 생명과 다른 몸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럴만한가? 이게 무슨 얘기죠?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그 정도의 단계 지어진 수행 성과, 단계 지어진 해탈 깨달음까지 간 사람이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묻는다는 건 뭐예요? 모르니까 묻는 거죠. 요거 아주 단순하지만 요렇게 보는 게 포인트예요. 초선만큼의 수행 성과를 거둔 사람, 수행자가 모르는 거야. 내가 초선만큼의 이 삼매 위에서 이렇게 성과를 냈는데도 아직도 내가 단견이 맞는지 상견이 맞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단견입니까? 상견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처님 말씀은 뭐예요? 그렇게
그렇게 물을 만하냐? 달리 말하면 초선을 성취한 사람이 아직 완전히 몰라가지고 물을 수 있을까?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말하죠. 도반들이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비구가 그 생명이 그 몸입니까? 라거나 다른 생명과 다른 몸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럴만하다. 요건 뭐예요? 부처님이 답을 주는 거예요. 봐라. 초선을 성취에 머무는 그만큼의 성취에 오른 수행자가 이렇게 묻는다면 그게 물을만 해. 달리 말하면 초선만큼 성취한 자는 아직까지 단견이 맞는지 상견이 맞는지 둘 중에 어떤 게 정답인지 아직 몰라서 묻는 거지 그럴만하지? 이런 질문이에요. 그리고는 부처님이 다시 답을 주는 게 그래 그럴만해. 초선만큼의 성취를 가지고는 이 단견이 맞는 건지 상견이 맞는 건지 이 부분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물어볼 만해. 라고 요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그러나 도반들이요. 나는 그것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본다. 그래서 나는 그 생명이 그 몸입니다. 요 고쳤죠? 그 몸입니다. 라거나 다른 생명과 다른 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근데 부처님은 누구냐 하면 지금 여기서는 초선만큼 성취한 수행자 그들은 완전히 모르니까 그렇게 질문할 만하지. 물어볼 수 있지. 그런데 나는 누구냐 하면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자야. 부처님은 어느 만큼 알고 보는 분이에요. 완전한 깨달음, 완전한 해탈 열반을 알고 보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단견이 맞아요? 상견이 맞아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더 이상 물어볼 일이 없어. 그러면서 부처님은 여기서 뭐라 그래요? 자, 나는 그 생명이 그 몸이다 라고도 말하지 않죠. 다른 생명이 다른 몸이다 라고도 말하지 않죠. 이건 뭐예요? 단견이 맞냐고? 나는 그렇게 말하네. 상견이 맞냐고? 나는 그렇게도 말하네. 두 가지 다 사실이 아니다. 요걸 말해주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 부분에서는 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동일한 이야기가 제2선을, 제3선을,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도반들이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비구가 그 생명이 그 몸입니까? 라거나 다른 생명과 다른 몸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럴만한가? 도반들이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비구가 그 생명이 그 몸입니까? 라거나 다른 생명과 다른 몸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럴만하다. 이건 뭐죠? 제4선만큼 성취한 수행자도 단견인지 상견인지 확실히 몰라서 질문할 만해.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하는 단계예요. 요 얘기죠. 그러나 도반들이여 나는 그것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본다. 그래서 나는 그 생명이 그 몸입니다. 고치고요. 라거나 다른 생명과 다른 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알고 보는 거죠. 그래서 둘 다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이제 생략하고는 지와 견으로 마음을 향하고 기울게 합니다. 생략하고 도반들이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비구가 그 생명이 그 몸입니까? 라거나 다른 생명과 다른 몸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럴만한가? 도반들이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비구가 그 생명이 그 몸입니까? 라거나 다른 생명과 다른 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럴만하다. 그러나 도반들이요. 나는 그것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본다. 그래서 나는 그 생명이 그 몸입니다. 라거나 다른 생명과 다른 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자, 요거는 뭐냐 하면 자, 지금 이제 뭐 생략 기법을 써서 말하고 있으니까 초선만큼 성취한 수행자도 이 답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질문할 만해. 그러나 나는
답을 알기 때문에 둘 모두를 말하지 않아. 이렇게 말한 게 제4선도 말했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화견으로라는 건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제4선이라는 산매의 토대 위에서 무색계로 올라가는 게 첫 번째로 나왔죠. 여기 지화견이라는 게 어떤 지화견, 무엇을 알고 보는 것이냐라고 하면 몸이라는 것은 이렇게 초라한 건데 이렇게 귀한 내 마음이 아이고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었구나 라고 알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는 상태가 색계까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4선 이후에 이제 더 이상 몸에 의지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게 되는 요거 뭐예요? 무색계로 올라가는 거죠. 그 개념. 그래가지고 이제 제4선 이후에 8가지의 방향이 있는데 그 중에 무색계로 올라가는 방향을 일단 말하고 그것도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기에는 부족해서 질문할 만해. 그러나 나는 알고 보기 때문에 그걸 2가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나면 이제 다시 또 점점점 해가지고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 이랬어요.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 사문과경에서 볼 때 58쪽 57쪽으로 보죠. 58쪽은 4가지 있어서 좀 기니까 57쪽을 보면 2-31 번뇌의 부서짐의 암 이랬거든요. 요게 이제 그 육신통 중에 누진통 부분이에요. 마지막 이제 깨달음 단계죠. 그는 이렇게 심히 삼매를 닫고 청정하고 아주 깨끗하고 침착하고 오염원이 없고 유연하고 준비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음에 도달했을 때 번뇌들의 부서짐의 알무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이것이 고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이것이 고집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이것이 고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이것들이 번뇌들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이것이 번뇌의 집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이것이 번뇌의 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이것이 번뇌의 멸로 이끄는 실천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그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볼 때 소유의 번뇌로부터도 심히 해탈합니다. 존재의 번뇌로부터도 심히 해탈합니다. 무명의 번뇌로부터도 심히 해탈합니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습니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압니다. 요게 이제 현재 상태 중생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완전히 해탈했다. 이렇게 이제 완성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경에서는 다 생략하고 그 마지막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 이렇게 누진통까지를 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도반들이요 이렇게 알고 보는 비구가 그 생명이 그 몸입니까? 라거나 다른 생명과 다른 몸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럴만한가? 도반들이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비구가 그 생명이 그 몸입니까? 라거나 다른 생명과 다른 몸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럴만하지 않다. 그리고 도반들이요 나는 그것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본다. 그래서 나는 그 생명이 그 몸입니다. 라거나 여기도 고치자요. 그 몸입니다. 라거나 다른 생명과 다른 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변보부님 요게 지금 요 마지막 문장이 앞에 문장하고 한 가지 다른 부분이 있죠. 뭐가 다르죠? 자, 지금 이제 초선부터 뭐 생략했지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그리고 지화견, 의성신,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천안통 요 부분을 싹 지금 다 한 거예요. 이제
그 생략 처리를 했지만 거기까지 쭉 풀어놓고 이제 마지막에 누진통을 했잖아요. 누진통을 이 누진통해서 분명히 안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비구가 그 생명이 그 몸입니까? 라거나 다른 생명과 다른 몸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럴만한가? 여기까지는 앞에랑 똑같죠, 질문은.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돼요? 도반들이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비구가 그 생명이 그 몸입니까? 라거나 다른 생명과 다른 몸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럴만하지 않다. 다르죠? 그지? 앞에까지는 뭐냐 하면 그럴만하다 그랬어요. 그럴만하다라는 건 뭐냐 하면 초선만큼의 성취 가지고 이 문제의 답을 몰라. 모르니까 물을만 하지 뭐. 요 얘기였잖아요. 이게 초선보다 거슬러 올라와 가지고 천안통까지를 와도 천안통까지를 성취한 깨달음에 근접했다라는 그 상태까지 와도 그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몰라서 질문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누진통을 성취한 사람, 누진통을 성취하면 누구예요? 아라한이잖아. 깨달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깨달은 자가 아라한이 되어가지고는 야, 단견이 맞을까? 상견이 맞을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거는 그렇게 질문할 만하지 않다. 왜? 누진통은 이제 완전히 아는 거거든. 그죠? 모든 번뇌가 다 부서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알아서 해탈한 깨달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라한은 단견일까? 상견일까? 이런 내 삶의 현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 상태로 살다가 죽으면 어떤 존재 상태로 이어지는 것일까? 뭐 이런 삶의 문제. 그리고 그러한 중생이라는 삶의 문제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나서 더 이상 준해하지 않아. 이 모든 걸 다 알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진통을 성취한 아라한은 그런 질문을 할 만하지 않아. 라고 부처님이 마지막에 와서 답변을 달래준 거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또 부처님이 뭐래요? 단지 알기만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답변은 여기서도 똑같이 이루어지죠. 나는 두 가지 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 완전하게 알고 보았을 때 아니 이게 이제 요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러면 누진통을 통해서 완전히 알고 보았다 깨달았다 한 사람이 단견이 맞습니까? 상견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단견이 맞아? 이럴 수도 있고 상견이 맞아?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여기서는 그럴만하지 않아 라고 해서 질문하지 않게 되었어. 알았어. 이랬고 그럼 그 알은 상태가 뭐냐 하면 상견도 아니고 단견도 아니요. 이 두 가지 다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부처님은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니카야를 꿰어가지고 니카야를 꿰는 공부를 통해서 아는 답은 뭐예요? 이렇게 누진통으로 완전히 깨달은 부처님이 알려준 답을 우리는 배웠잖아. 그 답은 뭐냐 하면 단견도 아니고 상견도 아니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마음이 변화하는 식이 몸 없이 혼자 존재할 수 없다라는 특성 때문에 몸과 함께 중생이라는 존재를 구성해 살다가 몸이 죽으면 몸 없이 있을 수 없으니까 죽는 그 순간 새로운 뭔가 만나서 또다시 삶을 이어가는데 그 삶을 이어가는 그 상태가 고정된 것으로의 식이 아닌 거죠. 지속적으로 그 순간까지도 지속적으로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단견도 아니고 상견도 아니다. 부처님 이 답을 주신 거죠. 자, 이 경전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수나카타라고 하는 3년 된 비구가 하늘의 형상은 보는데 하늘의 소리는 듣지 못하는 이런 정도의 수행 성과를 얻은 거죠. 그래가지고 마할이라는 사람이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하늘의 소리가 없어서 못 들은 겁니까? 있는데도 못 들었습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하늘과 관련한 세 가지 산매, 그죠? 형상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그거를 각각 한쪽만 닦는 산매도 있고 양쪽 다 닦는 산매가 있는데 수납가따는 한쪽만 닦아가지고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을 스승으로 공부하는 목적입니까? 아니야. 나의 제자들이 실현해야 하는 특별한 더 훌륭한 공부가 있어. 라고 해서 그 공부를 열애의 출현으로부터 출가해서 아라한이 되는 이 과정 전체를 설명하잖아요. 그 전체의 과정을 놓고 초선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삼매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존재의 문제에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유라는 거, 욕심이라는 것에 붙잡혀 있어가지고는 존재의 문제에 접근이 안 되니까 이제 초선부터를 부처님은 설명하는 거죠. 초선을 성취했다라는 이 수행의 성과도 큰 거지만, 그러나 초선이라는 성취 정도 가지고는 이러한 삶의 본질적인 문제, 죽음은 끝일까? 아니면 나의 아뜨만이 지속되는 것일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질문할 만해. 이렇게 이런 전개를 이제 초선부터 쭉 올라와가지고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에 따라가지고 누진통까지를 동일하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누진통 바로 앞에 있는 천안통까지는 천안통을 성취했다라는 이 수행의 성과도 높은 성과겠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이 문제, 결국은 문제는 뭐예요? 나의 삶이 어떤 것일까? 이거죠. 내 삶의 심오함이 끝에 닿지 못한 상태에서는 상기운일까? 단기운일까? 어떤 걸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질문할 수 있다 이거야. 질문할 만하다. 아직 모른다. 그러나 누진통에 의해서 깨달음이 완성되면, 해탈 열반이 실현되면 이제는 안다. 그래서 누진통을 성취한 수행자가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럴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누진으로 깨달음을 완성한 부처님 입장에서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없이 완전히 알게 된 상황에서 상견도 답이 아니고 단견도 답이 아니다. 라고 이 경의 마무리를 짓는 거죠. 결국은 이게 진리인 거죠. 누진통이라고 하는 이 번뇌를 부수는 이를 통해 가지고 삶의 본질을, 이 심오한 삶의 끝에 닿는 그러한 암과 복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거, 이게 진리고 참이고 이게 깨달음이죠. 그러면 어찌 보면 아니 왜 갑자기 부처님이 그 사상의 성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제자로서 공부하는 거요? 라고 말씀하시고는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상견이에요? 단견이에요? 이 대화를 꺼냈을까? 이래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보면 같은 이야기죠. 주제는 사실은 같죠. 부처님 좀 더 사실은 예류자가 되어서 그 흐름의 끝에 있는 아라한에 도달했다라는 이 자리가 무엇냐라고 하니 바로 삶의 심오함에 대한 완전한 해석. 그래서 단견도 아니고 상견도 아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것으로의 윤회하는 중생의 삶. 이걸 완전히 보완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으로의 깨달음. 이런 진리를 말하고 있죠. 시간이 다 됐지만 제가 그 참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우리 앞선 분들에 대한 어떤 그 비난의 말씀을 드리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 부분이 워낙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적해 드리는 건데요. 자, 우선은 초기불전연구원의 디가니까야입니다.
강목 스님께서 이 부분 번역을 하셨는데, 자, 제가 이제 그 상견일까 단견일까 이 부분에서 강조한 부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초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도반들이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비구에게 참으로 생명이 바로 몸이다 라거나 생명과 몸은 다르다 라는 그러한 주장이 타당한가? 도반 곧다마시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비구에게 참으로 생명이 바로 몸이다 라거나 생명과 몸은 다르다 라는 그러한 주장은 타당합니다. 도반들이여 나는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본다. 그러나 나는 참으로 생명이 바로 몸이다 라거나 생명과 몸은 다르다 라는 그러한 말은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제 쭉 생략적으로 반복돼요. 제 번역하고 우리 강목 스님 번역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용어의 차이 말고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있냐 하면, 저는 일단 부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이 수행자가 상견일까 단견일까라고 질문할 만한가? 하고는 부처님이 질문할 만해. 왜냐하면 아직 그들의 깨달음이 이 삶의 본질을 보는데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상견일까 단견일까라고 질문할 만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고 보는 나는 상견이라고도 단견이라고도 말하지 않아. 요렇게 저는 번역을 했죠. 근데 지금 이제 강목 스님은 어떻게 번역하셨냐 하면, 부처님이 이럴 만한가? 라고 질문을 하면 두 유행승들이, 그러니까 잘리야와 누구냐? 이 대화 상대방이 있잖아요. 두 유행승이 그런 주장은 타당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부처님이 다시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걸로 번역에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자, 부처님이 초선을 성취한 자가 이렇게 말할 만한가? 라고 질문을 하고는 당신 스스로 질문할 만해. 여기에 숨어있는 건 뭐냐 하면, 아직까지 초선의 성취로는 알 수 없는 문제거든. 그런데 나는 알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 요 얘기를 하는 거하고, 강목 스님 번역에서 중간의 부분을 그 두 명의 유행승이 부처님이 할 만하냐? 할 만합니다 라고 답변한 걸로 한 거하고는 달라요. 이게 이제 사실은 왜 다르냐 하면, 중요한 의미가요, 강목 스님 번역하신 대로 하면 두 명의 유행승이 답을 하는 거야. 부처님이 물어보니까 유행승들이 답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끝까지 이어진단 말이야. 유행승들이 답을 알고 있는 거가 된다고. 근데 지금 경전이 말하는 것을 그렇게 보는 건 좀 애매해요. 유행승들은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초선만큼의 성취 상태에서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 모르니까. 이거하고 이건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요 부분을 보아야 하거든요. 그래, 이게 이제 그대로 끝까지 가가지고 누진통에 가서는 이제 그 타당한가라고 하면, 도반 곧다마시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비구에게 참으로 생명이 바로 몸이다 라거나 생명과 몸은 다르다 라는 그러한 주장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다르죠.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요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거는 부처님께서 누진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이제 아닌가, 요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요 동일한 부분을 이제 그 한국 빨리 성전 협회 전재성 박사님은 전재성 박사님도 뭐 사실은 이제 내용은 뭐 유사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초선 세전 해가지고 부처님이 그 수행승에게 영혼과 육체는 같다라든가 영혼과 육체는 다르다라는 것은 타당한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디사와 잘리야라는 두 유행승이 벗이여 그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 그 수행승에게 영혼과 육체는 같다라든가 영혼과 육체는 다르다라는 것은 타당합니다. 라고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이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유행승이 주는 거야. 요건 다른 거야, 그죠? 그랬더니 이제 뭐 세존 벗들이여 그러나 벗들이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지만 나는 영혼과 육체는 같다라든가 영혼과 육체는 다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대로 누진까지를 가죠. 그래서 동일해요. 그런가 하면 뭐 여기 이제 그 니카야 영역에는 이제 그 미국에 계신 분이죠, 보디 스님, 예, 비구 보디. 요번에 제가 비구 보디의 같은 스승을 가진 분이니까 사제가 되려나? 우리 저 영국에서 지금 영국에서 활동하시는 망갈라 스님하고 좀 깊은 관계를 우리가 좀 맺게 됐죠. 앞으로 우리가 책을 만들고 하면 좀 많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이제 비구 보디, 그러니까 보디 스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셨냐 하면 Is it proper to say the soul is the same as the body, or the soul is different from the body? It's not friend. It's not friend.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It's not friend.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럴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도반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는 뭐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강목 스님 쪽에서는 도반 곧다마요 이렇게 해서 그 두 유행승이 말한 것을 표현해주고 있고, 전재성 박사님은 화자를 표현해가지고 유행승 이렇게 말하는데, 비구 보디 스님께서는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런 표현은 없이 그냥 그러니까 Is it proper to say? 하니까 It's not friend 이렇게만 말을 하고 있는데, 따옴표를 한 거로 보면 아마도 이게 같이 그러니까 두 유행승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지요. 요렇게 답변한 걸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요 주해에 보면 사실은 강목 스님이나 전재성 박사님이나 또는 뭐 보디 스님이나 이분들의 해석이라기보다는 주석서가 요 부분을 그렇게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주석에 의해서 뭐 영어로 번역을 하든 우리말로 번역을 하든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된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뭐 제가 뭐 우리 앞선 분들의 앞선 분들을 결국 뭐 비난이나 폄훼하려는 뜻은 전혀 없고요. 공부하는 분들 입장에서 이 부분은 명확히 이 말을 한 사람이 유행승이 아니라 부처님이다. 만약 이걸 유행승이 먹어두면 유행승이 그러니까 누진 이전까지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누진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고 라고 유행승이 답을 알고서 아는 자의 입장에서 부처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게 돼버려요. 그건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요거는 좀 하여간 지적을 좀 해드렸는데 그 부분 여러분 꼭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뭐 시간이 좀 많이 가버렸습니다. 이래 해가지고 오늘 진리와 관련한 공부 중에 5번째 주제가 되나요? 마할리경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